본문 22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의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이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그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자기 딸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셨지만 이 여인의 외침에는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반복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쳐다보거나 알아듣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입니다. 무응답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참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것도 계속 외치고 있으니 이제는 부탁을 좀 들어주셔서 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생소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는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여인의 요청에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셔서 이방 여인의 그 딸을 치유하신 것을 주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여인에게 요청되는 구원의 수준, 즉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수준의 또 크기의 믿음이 요청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무응답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부르시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더 큰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없어. 혹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하면서 신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지금은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면서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신뢰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 뭐냐? 무응답이에요. 네가 이러지 날 신뢰하겠냐? 여기서 신뢰를 선택하면 믿음이
터지는 경험을 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자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응답을 넘어서 더 아픈 말로 여인을 자극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무응답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도 뭔가 거절의 말씀은 안 했기 때문에 희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떠보려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려는데 있지도 않습니다. 여인의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역시 믿음이 올라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거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해를 얘기해 준 것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거나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제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우선되는 사역 목표가 이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지상 생애 동안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뒤따라서 이방인의 회개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후일 바울 선교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할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아직 얘기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단지 우선이란 말을 뺐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거절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거절로 들으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특히 우리 귀신 들린 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를 갖고 얘기해 나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는가? 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 없어 라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이 여인에게 거절로 들릴 수밖에 없고 기대에 대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응답도 상처인데 대놓고 거절을 하면 그것도 더 상처입니다. 아이가 막 엄마한테 뭔가 조를 때 대답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상처인데 안 돼라고 하는 건 더 큰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을 거부당하면 화를 냅니다. 혹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음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절을 한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세로 간절함을 원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린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방인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고 의지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두 가지 전제로 합니다. 첫째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래서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주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박해도 포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릴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은혜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요즘 청소년 사역자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특별히 학생들이 절박한 애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고 굳이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와 목표도 없더랍니다. 부모님이 다 넉넉하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 대학 학비 걱정하는 애들 없어요. 그래서 별로 절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굳이 찾아도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40년, 50년 산 어른들은 알잖아요. 늘 우리가 절박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가게가 내일 손님이 없어서 손해를 볼지 얼마나 절박합니까? 요즘 상인들이 너무너무 절박해요. 손님이 없어요. 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절박함 속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앞날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절박한 상황을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 절박함을 해결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일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어요. 뭔가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 몰라,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지 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이번 아니지만 한 때가 있겠지.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이 절박을 더해서 거절을 당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뭔가 우리의 소망이 꺾여졌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네, 주님, 제가 신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절박한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거절하시고 이제는 모욕적인 말로 여인을 물리치십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개가 오늘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강아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의 비천함, 그들의 불결함, 비양심적인 것과 탐욕스러움을 표시하는 상징으로서의 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입장에서는 무척 모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절을 넘어서서 모욕적인 것을 통해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랍비들의 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개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토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 택한 백성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는 자는 누구나 개들과 함께 먹는 자와 같다. 이게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불편한 심기와 밀어내는 심정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그만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선입견과 불편함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가서 그렇지,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들어와 시돈에 가셨습니다. 그럴 거면 왜 갔대?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4,000명을 먹이신 것도 대상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갖고 가신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모욕을 보인 데는 이 여인을 통한 그만한 수준의 요청되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